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아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한 예수의 구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죠. 소경이 눈을 뜬다, 또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졌다, 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하는 그런 비유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와 결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결혼해서 예수로 인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에 관한 비유가 소경이 눈을 뜬다, 아니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것은 전부 즉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즉시 일어나는 구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할 같이 생각해 볼 그리스도와의 결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급작스러운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구원을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결혼하면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신부로 택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신부가 아름답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이 예수와 결혼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결혼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구원받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신부가 된다 하더라도 신부가 아이를 낳아야 제대로 된 신부가 된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간적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온전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자신의 신부로 삼는 것입니다. 신부로 삼는 이유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혼하게 되면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로 만들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부 자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러분 신부는 음란한 신부고 간택받지 못한 신부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처음 신부가 되는 것,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이 없으면 시작이 가짜고 그냥 뿌리 없는 그런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아이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오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가 길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절 1절, 2절,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다시 대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들으라고 이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를 베풀 거고 사람들을 초청한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와의 혼인잔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시고, 세 번째로는 종들을 보냈는데 혼인잔치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해서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다시라는 얘기는 앞서서 비유를 들어주셨죠. 21장에서 비유 들어주신 거 아시겠습니까? 백성들의 장로와 대제사장들한테 비유 들어주시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성전을 뒤엎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무슨 권세로 내가 이 짓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마다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죠. 하나는 간다고 했다가 안 갔고, 안 간다고 했다가 갔고, 이렇게 해서 누가 더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 아시죠? 다 포도원의 열매를 달라고 한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하고,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했던 그 농부들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실 것이라, 포도원의 주인이 오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고 그때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21장 끝에 절에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아미었더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두 개 들어준 것이 자기 자신들을 지목해서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에 관한 얘기다 해서 예수를 붙잡고자 했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들에게 또 비유를 다시 해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좀 어색하죠. 이런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입마감하려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또다시 비유를 들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2절. 자, 마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는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는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저쪽 이 종교 지도자 외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하고 제자들한테 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상 외형적으로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떠났고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비유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 비유도 굉장히 무서운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로부터 책망받게 되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이 있고 종교 지도자의 그 어떤 반항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는 지금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앞에 있는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없으니까 그들은 이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을 사람들은 제자들하고 그 사람들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전부 결국 이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예수가 이 말씀을 예수에게 초청을 했을 때 우리 거기서 이제 거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지금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긴 따라 나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은 여러분이 동의하고 그만큼 자라나는 만큼 따라 나서겠죠. 그렇지만 아직 자라나지 않은 부분, 여러분들 걸리는 부분은 절대로 이 예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너의 그 마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진멸할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의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만 당시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만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여기서 그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 근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진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있을 때 그 생각들을 고쳐야 된다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말씀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들은 예수와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함 받고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도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내 안에도 아직 그런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성경의 모든 악한 자를 향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깨우쳐 나가고 우리 돌이키게 된다면 점차 우리는 깨끗한 사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여러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바로 어떤 이 악하고 어떤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어떤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들이라고 표현됐지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들을 위한 혼인 예식이라, 이 혼인 잔치라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혼인 잔치의 하객이 아니죠, 그죠? 혼인 잔치라고 해서 뭐 축의금 들고 가서 축하해주고 거기서 밥 먹고 오는 그런 혼인 하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신부 자격으로 가는 거죠. 아들을 위한 이 아들과 우리 사이, 우리 신부들인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 둘 사이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예수의 혼인 잔치 이렇게 얘기했으면 거기에 어떤 하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인공인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와 처음 만나서 결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전한 신부로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이죠. 처음 신부는 그냥 야생마 같은 신부인 것이고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점차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자라나는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베푼다, 내가 예수의 신부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선택되었다 뿐이지 나중에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 선택된 신부는 전부 택함 받지 못하고 그냥 청함만 받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결혼 관계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를 처음 만나서 그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잉태를 하죠. 잉태를 하고 그 잉태한 과정에서 그 생명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 안에 있어 내 신부인 나한테 얘기를 하죠. 네가 이런 비진리적 생각을 갖고 있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벽한 신부, 아이를 제대로 생산하는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 옳다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그것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이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하고 지적하는 것이 그 완전한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때 여러분들 보여야 될 반응은 말씀을 듣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이때 깨우치고 돌이키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여러 가지 입에서 여러 가지 사설이 나오고 뭐 내 옳담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기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거절한 그 상황이 종교 지도자라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떨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 옳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멸망당하죠. 내가 진멸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진멸한다고 얘기할 때 그 진멸의 대상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난 예수 믿고 자유에 나왔고 여기서 인정받고 하니까 됐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있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다 고치고 다 하나님께서 다 됐다 할 때까지 고침 받아야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옳다함이 하나님의 옳다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틀리잖아요. 여러분의 옳다함하고 말씀의 옳다함하고 어긋나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더 자라나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찰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키워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찰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생각과 생명의 말씀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죠. 어긋나는 부분, 여러분들이 지적받으면 성질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고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옳다함이라고 좋게 표현해 주죠. 여러분의 옳다함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멸을 불러오는 것이 여러분의 옳다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공교한 그 속임수에 의해서 그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종로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부가 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 있으면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지적받는 것이 바로 그 점에서 지적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해서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드러날 것도 억지로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를 고쳐내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흔들면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고 지나가는데 흔들어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점차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찰 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이 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처음에 결혼했죠.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때를 놓고 이제 결혼이 완성됐을 때는 이들이 아이를 해산했을 때죠. 예수에 의해서 온전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들 안에 찼을 때가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없던 예수가 생겼어. 그죠? 없던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고 해산하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임금, 비유에 나오는 어떤 임금은 우리와 예수가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결혼하게 만들고 온전한 결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한 말씀의 내용이었고, 이제 성한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22장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기를 싫어한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앞으로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앞에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예수 믿고 복받자고 얘기를 해야 이제 교회 나오지만은, 아무튼 그들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는 예수는 정말 있는 참다운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참다운 예수를 그들이 만나게 되면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진리가 진리를 만나서 진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들이받기 때문에, 비진리의 죄인이 의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를 온전히 따라 나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상. 그러니까 뭐 일단 교회 나오라는 것도 자기 자신이 욕심이 있어서 교회 나온 것이지, 예수의 의미에 따라서 예수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 이것 때문에 나온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게 되기 위해서,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예수의 생각하고 다르죠. 예수가 그런 거 버리고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줄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내가 필요한 거 달라 해서 주면 따라 나서고 안 주면 안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왜 따라 나서겠어요? 그거 안 주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이 예수 앞으로 오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기 싫어하는 그 부분만, 내가 맞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바로 오기를 싫어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이렇게 4절에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그 종을 보낸 것이 1차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종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종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으로 보면 지금 이 두 번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는 것은 세례 요한이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예수 믿지, 그런데 율법적으로 예수 믿었지, 그냥 믿어도 만족이 없지, 그러니까 이 예수 잘못 믿은 것이야, 네 멋대로 믿은 것이야,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재촉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때 과연 그렇지, 내가 그 예수 믿어도 헛것 믿어서 그냥 만족이 없었어, 부족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돌이키게 되고 그다음에 참다운 예수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게 잘 따라 나서고 안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예수를 따라 나서 시작하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고침을 받고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긴 들었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왔는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모르. 마태복음 21장 3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죠. 얼마 전에. 마태복음 21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더니 형식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예수님께서도 너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요한은 나를 세리와 죄인 취급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고귀한 우아한 그 사람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면 무릎 꿇고 세례받고 강물에 잠긴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자기 자신이 자존심 상해서 못했겠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그들은 자기 신앙생활을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데 큰 지장이 없었죠. 내 그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원해서 예수를 따라 나서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예수를 1차적으로 통과해서 2차적으로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도 지금 예수가 나를 따르라 얘기했을 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 예수한테 가는 것이고, 예수도 마찬가지로 이 입으로 똑같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례요한이 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얘기를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세례요한 때 회개 안 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서라도 회개해라, 회개하고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회개 세례로 그쳤지만 예수는 이 세례요한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구원의 과정을 이끄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요한 역할도 예수께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지만 요 세례 요한이 먼저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하는데, 회개는 베푸는 것은 이 세례 요한도 하고 거기서 뭐 아직 회개 못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또 다시 한번 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정교 지도자들은 우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예수를 만나면 당연히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다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3년 반 동안 아주 완전히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회개를 통과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일단 신부로는 오게 되는 거죠. 신부로 오는데, 그러나 완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이를 낳아야 그때 비로소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뭐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새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 아이가 해산하게 될 그때에 나 개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이제 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직까지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했을 때 거절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 고침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걸 그대로 내버리면 그것 때문에 진멸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인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내면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계속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게 된다면은 자기 자신이 죽을 생각을 하고 계속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내 안에선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악이니까 버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악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미워서 죽으라고 여러분 좋은 거 뺏어가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서 생각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을 생각나게 해주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교묘하게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내가 나의 주장을 했구나. 이건 틀린 주장을 했네. 이런 깨우침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것을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고백할 수 있겠다. 이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미련한 짓 했네. 죽을 짓 했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살려주셨다.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안에 차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서 잉태가 되고 해산의 때가 이른 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이제 비유가 길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도 나에게서 빗나가는 말씀이 없는 것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다. 어떤 무서운 경고도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인데 왜 그 경고를 하셨느냐? 내 안에서 나의 옳다함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걸 말씀 앞에서 주장하다 보면은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을 기회가 없어지고 내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 진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멸의 대상인데 거기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겠다고 그렇게 남아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에 의한 구원은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를 만나서 그의 생명을 잉태한 신부가 되어서 그 잉태한 생명을 완전하게 낳게 해산할 때까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은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합니다. 비진리는 진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한다고 해서 너 왜 진리를 거절하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비진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깨끗함, 더러움이 없고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합화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한 마음 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큰 구원을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파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고 이런 때 조명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따라 나서시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불현듯 여러분들은 다 되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꼭 얻어야 할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그의 생명을 낳아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